부활절이 지났습니다. 부활절은 단 하루에 불과한데요. 부활절이 지났지만 부활절 현수막도 걸어놨고요. 지난 주간에 5번의 새벽 예배 동안에는 계속 부활 찬양을 불렀고 오늘도 부활 찬양을 계속해서 불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하달까 이상하달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부활절이 지났는데 부활 찬양을 부르자고 하면 어딘가 계속 잘못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사실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면서 이 찬양 부르자, 오늘도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불러보았습니다. 오늘 예배의 순서를 정하면서도 부활 찬양들을 계속 적어 놓았는데 괜찮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절기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절기를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정해 놓았지만 그 절기를 그저 단 하루에 한순간의 일로 보내버리는 것 같다. 너무 짧고 간단하게 보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를 오늘도 계속해서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전도용으로 계란도 따로 나눠 드려 보았었지요. 재직회 때도 말씀드리고 나눠드리면서도 전도라는 목적을 말씀드렸었는데 전도를 위해서 잘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전도용 그 계란 판에 제가 붙여놓았던 글귀를 보셨는가 여쭤보고 싶어서예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거기에 제가 2줄로 이런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였어요. 상당히 간단하게 잘 적어 놓았죠. 근데 사실 그게 초안은 엄청나게 길었어요. 몇 줄 이만큼 있었거든요. 그렇게 써놨더니 아나한테 혼났습니다. 그렇게 써놔봐야 안 읽는다고, 줄이라고. 그렇게 혼난 결과물이었어요. 그렇게 줄이면서도 하고 싶었던 말,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번 주엔 조금 더 그 능력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다음 주에 설교까지 준비해 놓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지난주에 기도해 주신 우리 대표 기도자 2분이 이미 기도문에 너무나 성숙하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능력이 어떤 거고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너무 기도를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 우린 잘 알고 있구나.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내 삶에 내 마음에 아직 와닿지 않고 있을 뿐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들으려 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가슴에 와닿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가운데 정말로 부활 신앙 가운데 올바르게 서는 놀라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동시에 경고가 됩니다. 오늘 다시 듣는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동시에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 읽으셨던 구절 중에 같이 읽었던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9절 아까 읽어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잘 아시는 부활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되짚어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다만 우리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분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예수님은 처음에 열매셨고 그 열매 맺음처럼 우리도 부활이란 열매를 맺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더 엄밀하게 따지면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또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사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은 믿는 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든 악하게 행했든 모두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의 말씀 앞에 서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굳이 특별하게 이 부활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부활합니다. 하지만 그 부활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에 우리의 부활에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의 부활은 영생을 위한 부활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영벌을 위한 부활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부활이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이 확정되고 완성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활할 것이지만 우리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고 구원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할 때가 돼서야 구원이 완성되고 형벌이 완성되는 거다라고 한다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떤 중간지대 같은 곳에 있는 걸까요? 그때는 구원도 영벌도 있지 않았다가 부활이라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 모두가 겪게 될 그 시점이 돼서야 구원에 이르고 벌에 이르는 그런 걸까요? 아니요, 이 말은 굳이 표현하면 혼동을 주기 쉬운 말이긴 합니다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누구나 죽으면 그 순간에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그 사실이 결정됩니다. 다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이 난 게 아니고요. 이미 믿지 않음으로 믿음을 거절함으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최종 단계를 남겨두셨거든요. 그 단계에 이를 때 영원한 벌이 완성되고 영원한 상이 확정될 겁니다. 이미 받은 것이지만 더 좋은 상태가 있다는 거고요. 이미 받은 벌이지만 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완성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활할 건데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모두가 다 영원한 상을 얻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거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시 일으키셔서 영원한 벌에 보내시는 순간이 있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 그것이 오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 영광스러움을 얻고 누군가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 그런 모습을 종교개혁자 잘 아시는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신자에게 부활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지만 불신자에게 부활은 그토록 숨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강제로 끌려 나오는 절망의 시작이다 라고 말이에요. 다시 기억해 봅니다.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올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활은 올 건데요. 이 부활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될 거고 누군가에게는 형벌의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부활 소식은요, 누군가에게는 소망인데요, 누군가에게는 경고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 소식은 소망과 동시에 경고가 됩니다.
이런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또 다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그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더 깊이 부활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질문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영혼이 그렇게 가는 걸로, 영혼이라는 것만 가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몸을 살리실까요?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걸로 그냥 끝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몸을 살리시는 부활이라는 걸 왜 시키시겠다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차원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까지 살리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 몸까지 살리시는 건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죠, 영혼에 대한 강조를 듣게 됩니다. 사실 그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영이라는 게 있다. 영혼의 문제가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거다라고 강조를 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성경에서는요, 육신, 육체라는 표현을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세요. 죄에 물들어 있는 것, 죄의 욕망의 본체와 같은 모습으로 육신, 육체,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뭐 이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혼에 대한 강조만 가지고 몸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몸을 소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하신 몸, 우리에게 지어서 주신 우리의 몸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여러 가지 말씀으로 들려주시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고요. 성경은 우리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행동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몸에 대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 몸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에 우리는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영혼만을 강조하다 육신에 대한 강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영혼만 소중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소중히 여기셔서 영혼과 함께 우리의 몸까지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몸까지 되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굳이 되살리시겠다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이렇게 대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질문을 또 다른 관점으로 대답해 보면요. 두 번째로 대답을 저는 이렇게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살리시는 이유는요, 죽음이라는 원수를 완전히 없애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굳이 살리시려는 건 죽음이라는 원수를 완전히 없애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사람의 죽음이란 상태까지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란 상태는 죄와 함께 들어온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범죄함으로 들어온 게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이렇게 동일하게 죄와 사망을 묶어 표현하시는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은 사망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께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원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몸을 살리시는 이유가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기 위한 것이에요. 죄는 사람들에게 사망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셔서 아무도 사망이라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모두 다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심으로 사망이라는 원수는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되었다. 하나님이 사망을 진멸시키셨다. 소멸시키셨다라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려고 우리의 몸을 죽음이란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완전히 다 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영혼이 어딘가로 떠돌지 않고 어딘가로 가게 되는 장소를 표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부활해서 가게 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죽어서 그곳에 영혼만 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죽음 이후의 세계는 기독교, 우리 신앙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말하기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모든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나서 완전히 상을 받거나 완전히 벌을 받는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몸을 굳이 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답할 수가 있고요. 말이 계속 길어지고 있지만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보고 싶어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봅니다. 처음에는 왜 몸을 굳이 살리시냐, 영혼만 가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다면 또 하나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믿으나 믿지 않으나 부활하는 거라면 말이죠.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지 부활에 대해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똑같이 부활하면 우리만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까 그 목적이 다릅니다 라는 표현을 해봤습니다만 더 자세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다시 드려봅니다. 어차피 부활한다면 왜 우리는 부활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까? 여기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아까 말씀드린 부활의 목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 다 부활할 건데요. 똑같이 부활하진 않을 겁니다. 모두 다 살아날 건데요. 살아나는 그 모습 자체가 다를 것이고 믿는 자들의 모습이 귀하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단순히 부활이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는데 믿는 자의 부활이 너무나 귀중한 모습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때는 그 부활하는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누구를 닮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혼으로 존재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몸을 입은 채로 천국으로 가셨고 새로운 몸을 입은 그 모습,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그 모습을 입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땐 예수님을 닮아질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영광스럽게 살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지, 내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감격이 있는 게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렸죠. 함께 기억하고 있죠. 부활은 우리만의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치욕스러움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한번 권정현 자매님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다니엘 12장 2절, 구약성경 1255쪽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1255쪽에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를 표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구절입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게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그 부활하는 모습 자체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모습, 초라한 모습이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부활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모습 자체로 치욕스러워질 거라는 겁니다. 살아나긴 했는데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입고 살아나서 그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하면서 영원한 벌을 받는 것, 그것이 그 부활의 목적이고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지만 우리의 모습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살아난다지만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영광스러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치욕스러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오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거고요. 누군가는 그 모습 자체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벌을 확정받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 소식은 우리 모든 오늘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됨과 동시에 경고가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 생명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통해 다시 기억해야 하는 부활 신앙의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 생명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 생명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으로 적어드린 로마서 8장 11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주보 뒷면에도 적어드렸는데 주보를 보시든 성경 신약 성경을 펴주시든 249쪽에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는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냥 두지 않고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 오늘 읽은 말씀 8장 11절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의 영,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성령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오늘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때문에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같이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해봤어요.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분이세요. 보증서와 같은 분이시고요.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통로 같은 분입니다.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부활 생명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면 오늘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보증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은 분명히 나중의 일이에요. 분명히 언젠가 우리가 모르는 시점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 일을 살아있는 가운데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활은 나중의 일일지언정 성경은 부활 생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부활 생명은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부활 생명을 공급받고 오늘도 부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죽음을 이기는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부활해서 사는 존재가 된다고 확증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 영원한 부활의 삶에 연결되게 만드신다. 오늘도 내가 그 영원한 부활의 삶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성령님이 오늘 그런 통로가 되어주시고 오늘 나의 부활의 확증,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게하더스 보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잇대어 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생명을 맛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말로 표현해요. 가불이라고 말이에요. 가불. 가불이 뭐죠? 나중에 받게 될 돈을 먼저 받는 거죠. 뭐 전부를 받을 수도 있고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 속된 말로 땡겨 받는다라고 표현하면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게 마치 땡겨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받을 겁니다. 영원히 그게 완성되는 그때가 있을 건데 그때 그럴 거야 하고 나중만 기약하며 사는 게 아니라요. 오늘 내가 그것을 땡겨받듯이 오늘 그걸 받으며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성은 그 나중입니다. 완성은 부활의 때예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부활 생명을 마치 이 재밌는 표현대로 가불하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먼저 어떤 것인지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오늘의 것이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나중에 받게 되는 것, 부활 생명은 나중에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만 계신다면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신다면 정말 성령님께서 계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사람은 오늘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그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어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에 부활과 오늘이라는 부제까지 함께 달아서 부활신앙이 무엇이고 성경은 부활을 어떻게 가르치시며 부활과 오늘 살아가는 내가 무슨 상관이 어떻게 있게 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부활신앙이 그래서 뭔가요? 부활신앙의 시작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진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를 믿는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된다. 여기까지가 조금 기초적인 수준이라면 우린 더 배워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는 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될 부활인데 그 부활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한 가지는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한 가지는 치욕스러운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그 모두에게 올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소망과 동시에 경고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새겨보았고요. 부활의 소식은 나중을 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입니다. 그럼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활신앙은 우리가 세상의 다른 일로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죽음이라도 이기게 만드시는 그것을 약속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 그 부활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내 마음을 짓눌러서 눈물 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앞에 굴복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걱정하는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며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활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속의 말씀을 열심히 정리도 해보고 다시 표현도 해보고 해보았는데 계속해서 이 설교를 작성하는 가운데 들었던 계속 마음이 무겁게 만들었던 문제는 이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이걸 배워서 전에 못 들었던 걸 조금 더 확실히 들었다, 조금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뭐 할까요?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와닿게 만들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설교자의 자리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와닿나 하는 생각에 사실 설교가 잘 열심히 준비해놓고도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말이에요. 가장 부활의 기초적인 이야기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 자체만으로도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내가 믿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오늘도 돌보기만 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살아계신 주의 후렴구를 원래 가사 그대로 번역해드리면요, 그 가사 속에 그 사람이 고백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마주할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이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나의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살아계신 주라는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의 원작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만 분명하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내일이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나의 삶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희망 가운데 의미 있게 살아갈 이유가 생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표현해야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새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용기를 얻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 들은 말씀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열심히 정리도 해드렸고 어떤 게 우리에게 필요할까 고민도 해보았습니다만 여전히 와닿지 않으면 아무것도 상관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전히 그냥 졸리고 지겹기만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로 들은 그 이야기가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나의 오늘을 살게 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잘하는 찬양 후렴구를 찬양하고 말씀을 맺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후렴만 가사 생각하며 조금 천천히 찬양 드립니다.